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족보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신약에 나오는 두 개의 족보를 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시작하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 통해서 자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죠.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쓰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 즉 뭡니까? 남의 아내. 그런 다윗의 그 부끄러운 역사, 이것까지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죠. 여기서 우리가 5명의 여인을 일단 보게 됐고, 이어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다 남성들인 딱 2사람만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제가 두 족보를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족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열거되는 사람들, 이 두 족보 중에서 여성들이 대단히 적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딱 겹쳐지는 사람은 단 1명,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만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런 쓰임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 면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이 되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의 가장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2사람이 정탐꾼이 들어가 좀 유숙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집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드나드는 마치 여관 혹은 우리 조선시대 주막집,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유숙하면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정보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일단 여기로 좀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정체가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수상한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간첩. 조금 세련되게 말하면 스파이. 어쨌든 첩자들이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그거 알지요. 아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지붕 위에다가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그들이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왕의 병사들은 그들이 지금 황급히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낯선 사람들,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인데 왜 그들의 목숨을 돕는가? 동정심 때문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라합은 자기의 신분이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민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불만, 어떤
그런 그 좀 약간 눌려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정권에 내가 협력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일각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하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었기 때문인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언결결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 그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해서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멘붕이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멀리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에 퍼질 정도로까지 익히 알려졌는데 어떤 사건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시켰는데 그 강력한 대제국인 애굽을 무릎 꿇리고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건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짜 들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 싶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뭡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건넜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됐겠죠.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헛소문 아니냐, 유언비 아니냐 막 그랬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해졌기 때문에 충격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들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능력의 신인가?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또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땅, 자기들과 같은 그 아모리 족속들의 그 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두 왕, 바산 왕 시혼, 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 성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두 왕인데 그런데 모세의 인도하에 그 백성들이 이 두 왕을 쳐서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의 그 요단강 동편인 땅들을 다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의 용사인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나, 그들의 어떤 전술적인 그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무슨 군대라고 해서 변변이 있지도 않고 무기는 더더구나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강력한 왕들을 굴복시키고 땅을 차지했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땅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들었다. 그것 때문에 라합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듣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합이 하는 말이 이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가짜이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참된 신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라합은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신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다면 이 땅에 진정한 단 한 분뿐인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섬기기로 해야 되는 거죠. 라합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두려워만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만 했는데 라합은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참 옳은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들을 내가 돕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정탐꾼들 사신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이 모습은 뭐냐?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한 이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다 하는 말이죠.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왕에게 고발을 하면 그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이제 왕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나면 그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이런 거 라합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을 도운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민족과 인종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통으로 육정, 사람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어떤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섬기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의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를 놔두고 서양 귀신을 섬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서양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오래전에 있던 분이니까 마치 예수님을 예수라는 귀신을 왜 섬기느냐고. 우리는 단군 신이 있는데 단군을 섬겨야 되지, 왜 남의 나라, 그것도 유대인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주장들이 막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무슨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어느 나라 누군가의 그 가문으로 오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민족에 국한된 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무슨 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버리고, 또 그런 오해들이 굳어져서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라합은 올바르게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세상의 주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 신 중에서 힘이 제일 좋은, 강력한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죠. 이 사탄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게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그리고 참된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믿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와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 사도가 내가 왜 이러한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책을 쓴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서 이 땅에 그 일들을 다 기록을 한다고 하면 뭐 책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얘기를 하죠.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믿게 하려고. 두 번째, 그를 믿음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자, 이 두 가지의 목적처럼요, 이 라합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었고, 두 번째,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잘 선대해 줬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붙인 것을 너희 손에 붙여준 줄 아는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되겠는데 그럴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죽음에서 건져내지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이 참 기회주의적이다. 라합이 참 간사하고 약사빠르게 자기만 살아나가려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자기만 나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기적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합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죽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끝났다. 어쨌든 나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도 뭐 같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런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어느 집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라합의 집에다가 이렇게 창문 이 밑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여기에 다 모여 있어라.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이 붉은 줄은요, 부족 아닙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데 붉은 그 피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은 건너뛴다. 바로 그 언약의 표시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드리워진 붉은 줄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또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오직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 비천한 신분인 라합이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신분이 낮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죠. 없는 사람을 택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죠. 천한 자를 택해서
좀 신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모양을 두고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라합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특히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다. 하나님 편에 섰던, 바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왕국이 나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라합은 이 둘 사이에서 뭘 택한 것인가?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우리 조직에 뭐가 이익인가? 제가 오늘 우리 어른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예수 믿는 것도 내 이익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그냥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익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서 시위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죠. 그걸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집단이 이기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익의 목적을 둬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걸 뜯어 고쳐야 되죠. 우리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혹시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려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즉, 누가 보기에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다수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이 배신자처럼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일을 선택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이 황무지라고 하는 이 장편의 그 시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잘 알려진 것이 뮤지컬 캐치의 원작자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한 이 말이 참 그 인상이 깊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막으로 되어 있죠. 도망자들의 세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마치 도망자처럼 보일 것이다.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망자들 편에서 보면은요, 반대로 가는 사람을 배신자라 그래요. 무너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배신자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반대라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됐고 그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만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볼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여러분, 누가 잘못됐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비록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적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고 은혜 받는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버린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천국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이죠. 천국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